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홍길동전이라고 있어요. 홍길동전. 우리나라 소설입니다. 이 조선시대란 시대가 원래 그 여성들에게 그 우호적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참 여성들의 우호적입니다. 여성 뭐 상인이 뭐니 해가지고 예수님이 들어가면 여성들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다 시험 들어도 여성들은 시험 들면 안 돼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남자들은요 옛날이랑 똑같아. 그러나 이 예수님 들어가시고 복음이 들어가면 여자들이 다 높아집니다. 난 그 여자들이 시험 드는 걸 이해를 못하겠어요. 덕을 제일 많이 보면서. 이 조선시대는 여성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았어요. 이렇게요. 허난서라는 사람이 굉장히 그 문필도 뛰어난 사람이고 아주 재주가 많은 사람이에요. 누가 알아줘야 말이지. 이걸 사회가 알아주질 않는 거예요. 써주질 않는 거예요. 여자가 근데 여자는 공부도 못하겠어요. 여자 공부 가르치면 한 6, 70년만 전에도 그랬어요. 여자애들 공부 가르치는 건 뭐 어쨌느라 그래가지고 애들 일부러 여자애들 공부를 안 가르치고 그랬어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그게 다 이제 타파된 거예요. 그 여성분들은 무조건 예수 믿어야 됩니다. 늘 감사해야 돼요. 물론 남자들 감사해야 되겠지만. 그 여성들의 편을 얼마나 들어줄지 몰라요. 주님께서. 호라비를 위한 얘기는 별로 없어요. 성경에. 그렇죠? 과부를 돌봐라는 얘기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과부를 돌봐주라. 호라비 돌봐주라는 얘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부를 뭐 돌봐주고 뭐 먹을 거 주고 뭐 어떻게 하는 얘기 너무 많이 나와요. 근데 호라비 돌봐주라는 얘기는 몰라. 내가 보는 성경은 없어요. 너무 안 알아주니까 그 허난서론이 이제 가슴에 한을 품고 살다 일찍 죽었습니다. 그때 가보니까 불과 30도 안 돼서 죽은 것 같더라고. 진짜 이해가 되더라고. 야, 그 여자가 얼마나 가슴에 한이 많았을까. 자기는 뭐든지 하고 싶은데 너무 이 시대를 앞서가는 정신인데 사회가 그걸 알아주지 않는 거야. 그때 당시에 남자들이 막 물리적으로 누르고 그러니까 무슨 여자가 뭐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풀지를 못하고 이제 일찍 죽었더라고. 일찍 죽은 이유가 그거겠더라고 보니까. 이 홍길동전에 보게 되면 서자제도의 그 부당성에 대해서 이제 사회를 고발한 내용이 많이 나와요. 서자는 또 뭐야? 서자가 뭐야? 아버지는 같은데 엄마가 정실 부인이 아닌 거야. 그렇게 말하면 되겠네. 간단히 말하면 씨는 같은 씨인데 밭이 다른 사람을 서자라고 그래요. 창세기 21장에 나오는 그 이삭과 이스마엘 나오죠. 그죠? 아버지는 똑같죠?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브라함. 엄마가 다르죠? 사라와 하갈로 다릅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누구냐? 그 차이가 그야말로 천지 차이입니다. 씨는 똑같아요. 근데 그 엄마가 누구냐, 밭이 누구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운명이. 씨가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입니까? 밭이 문제입니다. 실제로도 보면 그래요. 뭐 씨도 물론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 토양이 어디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져요, 이게. 소출도 다르고 맛도 다릅니다. 고구마 같은 것도요. 황토기 토양에서 자란 건 어떻습니까? 밤고구마 맛있죠. 밤고구마예요. 밤고구마요. 밤 같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모래밭 같은 데 자란 거는요, 영 맛이 없어. 밤고구마도 물고구마 돼. 토양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똑같은 씨인데 그게. 같은 벼라도 여주 땅에서 나면 어떻습니까? 맛있잖아요, 밥맛이. 임금님 뭐 진상품 어쩌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주 땅에 난 것과 그 밖에 땅에서 난 것은 맛이 다르거든.
그래서 여주쌀을 알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주쌀이 맛이 좋다니까요. 다른 데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여주 방앗간에 와서 찌는 거예요. 그거. 벼를 싣고 가지고 밤에 몰래 그걸 이제 어서 벽실을 이렇게 싣고 와가지고 이제 빻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올 때는 어디 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주 쌀이 되는 거예요. 웃기더만. 참, 인간은 못 말려.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이제 씨보다 밭이 문제인데요. 이제 앞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영적으로 말하면 씨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밭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밭을 말해요. 씨는 하나님 말씀, 밭은 우리 마음밭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씨, 즉 말씀에 대한 열매와 소출이 달라지기 때문에 마음밭이 중요합니다. 오늘 마음밭 얘기 좀 할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뭡니까? 마음밭을 갈아엎으라. 마음밭을 갈아엎으라.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4가지 마음밭을 설명하셨어요. 4가지의 마음밭을. 제일 먼저 나온 밭이 무슨 밭인가? 길가밭입니다. 길가밭. 13장 4절.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13장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이 길가밭이라는 건요, 겉으로 도는 밭이에요. 사람들이 막 밟습니다. 겉으로 도는 밭. 길가밭이 무슨 밭이라고요? 겉으로 도는 밭. 씨가 뿌려지는 족족 사탄에게 먹히는 밭이라. 나만하지 않아요. 나만하지 않으니까 소출도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 길가밭은 그런 밭이에요. 그런 밭은 씨가 뿌려지는 족족 새가 사단인데 사단이 와서 먹어버리기 때문에 길가밭은 어떻습니까? 안으로 우선 들어오는 게 중요해요. 안으로 들어오는 게 중요합니다. 바깥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내리는 족족, 씨가 떨어지는 족족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나머지 마음에 남는 씨앗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씨앗이 남아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건데 씨앗이 남지 않다 보니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그래서 그런 밭은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길가밭은 우선 안으로 들어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안전합니다. 멀쩡한 밭도 밖으로 자꾸 돌면 길가밭이 되어서 사람들이 자꾸 밟습니다. 사람들이 밭 안을 밟지 않죠? 어딜 밟습니까? 가장자리 밟잖아요. 길 가장자리.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는 또 하나의 의미는요, 시간이 급하다는 의미도 돼요. 먹어버리기 전에 빨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빨리 밭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먹어버리기 전에. 빨리 갈아엎어져서 옥토가 돼야 됩니다. 그게 가장 급한 일이에요. 먹어버리니까. 이게 먹느냐 먹히느냐 싸움이거든. 이걸 영적으로 잘 모르더라고 사람들이. 먹느냐 먹히느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먹느냐 먹히느냐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빨리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먹혀버리는 거예요.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10년이 가도 20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남는 게 없습니다.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육신의 때가 무한정 있는 게 아니에요. 딱 정해졌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우리 반 이상 산 사람이 많아 이미요. 이미 3분의 2를 산 사람도 있고. 그 나머지 때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때가 주어졌을 때 그 영혼의 때를 위해서 심어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육신의 때는 그래서 있는 거예요. 심어놓으라고. 육신의 때를 준 이유가 뭐냐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심어놓으라고 기회를 줬다니까요.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물건 사라도 놓치면 그만이죠. 우리 보통. 마음에 들면 빨리 사야 됩니다. 우리 인생도 내일 하면서 미루면 안 됩니다. 세월 다 가요. 인생 살면서 돈의 예산 들은 사람들이 많이 세우는데 시간의 예산을 안 세워. 시간의 예산을. 돈은 있다가도 없고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죠. 시간이라는 거는 지나가면 그만입니다. 그렇죠? 돈하고 또 틀려요. 돈은 돌고 돌지만 시간은 돌고 돌지 않습니다. 한 번 가면 그만해요. 그래서 시간의 예산이 더 중요한 거예요. 돈의 예산보다. 돈의 예산은 사람들이 많이 세워요. 이걸 어떻게 쓰고 뭐 하는데. 근데 시간의 예산을 안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먹어버리기 전에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급박하다는 얘기라는 겁니다. 안으로 들어오라는 얘기도 물론 있지만. 마태복음 13장 18절 19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예. 길가 밭을 뭐라고 해석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밭을 다 해석해 주셨거든요. 못 알아들을까 봐.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길가 밭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또 있겠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있겠죠. 왜 그렇습니까? 마음을 열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니까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말씀을 들을 때는 정말 깨닫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들으면 말씀이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들린 말씀은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말씀은 들리면 믿어지게 되어 있어요. 안 들리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들리면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어진 말씀은 인생 문제나 가정 문제나 병 문제나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에 역사를 일으킵니다. 믿어진 마음은. 그리고 우선 듣는 게 중요해요. 들어서 믿어지면 그 말씀이 역사를 일으켜요. 믿어진 대로 열매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길가밭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다른 거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 마귀가 와서 쪼아 먹기 전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게 중요해요.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야 돼요, 말씀이. 안으로. 겉에 돌게 만들지 말고. 그럼 쪼아 먹어버리니까. 밟아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야 돼요. 손님처럼 있지 말고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안으로 들어오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방어가 돼요. 자꾸 밖으로 도니까 공격도 더 당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가이생이라는 게 있었어요. 놀이입니다, 놀이. 가이생. 누가 이 가이생이라는 말을 알아들을까? 옛날에 그런 놀이가, 가이생이라는 놀이가 있었어요. 어떻게 노는 거 하냐면, 고무줄? 고무줄이 아니고, 이렇게 이제 원을 그려놓고, 그 안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애들이. 그리고 술래가 밖에서 돌아가면서 잡아 당기는 거예요, 밖에. 그럼 누굴 당깁니까? 제일 가장자리부터 당기는 거죠. 그리고 서로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러죠. 안 해보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술래가 가장자리를 당기니까 서로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서로 안으로 앉아주고, 하여튼 가장자리부터 당겨내니까 자꾸 안으로, 그래서 결국에 이제 당겨내면 술래가 이제 당겨내면 자기 들어가는 거기에. 그런 놀이가 있었어요. 딱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가장자리부터 당겨내는 거예요. 이게 안 당겨지려면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길가밭은 굉장히 위험한 밭이에요. 그게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안전합니다. 당겨도 맨 나중에 당겨요. 그래서 가장자리부터 당기지 파고 들어가서 안을 당길 수는 없거든. 금 밖에서 당기는 거니까. 밖으로 도니까 공격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니까 누가 날 공격도 잘 안 하더라고. 정말 안으로 깊이 들어가니까 공격하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 나 지난번 옛날 얘기했잖아요. 어떤 그 협회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난 안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공격을 잘 안 당하더라고. 밖에 있는 사람 주로 공격을 당하더라고. 전하고 난리도 나더라고. 난 워낙 안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나한테 공격이 잘 안 들어오더라고. 그러니까 나를 보호하는 방법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8절. 오늘 시편 109편 3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자, 하느니라. 반마다 무슨 말이 꼭 공통적으로 나옵니까? 반마다 나오는 말이 공통적인 게 있어요. 떨어짐에 게 뭡니까? 심기어짐에 그런 뜻이죠. 각마다 꼭 붙는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떨어짐에 그런 말이에요. 떨어짐에. 각 반마다 떨어짐에, 즉 심기어짐에 그런 말이에요. 그래 일단 씨는 어떻습니까? 심겨진 게 중요한 거예요. 심겨지는 게.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심겨지고 그 다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겨지지 않은 말씀은 그 인생에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무슨 일이 되든가 말든가 하는 거예요. 그래 떨어짐이라는 말이 꼭 붙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밭이 됐든가 일단 떨어짐이라는 말이 꼭 붙는 거예요.
심겨짐의 그 말이거든. 씨가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 그러니까 씨가 떨어지는 장소에 와야 돼요, 와야 돼요. 와야 됩니다. 남대문 시장에 거기까지 가서 씨가 떨어지는 게 아니야. 여기 왔으니까 떨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씨가 떨어지는 장소에 내가 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맛이든지 씨가 떨어지면 꼭 붙는 거예요, 그 말이. 일단 와야 떨어지는 거거든요. 씨가 일단 밭으로 들어가야 그래 떨어지면 말이 꼭 붙는 거예요, 이게. 그 뒤에 열매를 맺든가 말든가 이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길가밭은 최우선적으로 말씀을 마음에 심는 게 중요합니다. 우선 심어놓고 볼 일이에요. 심어놓고 그다음에 나든가 안 나든가 따져야지. 말씀을 단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길가밭을 옥토로 바꿀 수 있는 가장 먼저 할 일이 그거예요. 길가밭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순서적으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말씀을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무슨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옥토만 되어지면 뿌리는 씨앗마다 듣는 말씀마다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에서 100배로, 100배로, 1000배로, 무한대로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말씀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우리 찬양곡 올리고 또 두 번째 밥 또 합시다. 빛이 없어 환하게 다가오신 주 예수 나의 당신이 음성이 없어 똑똑히 들려 주 예수 나의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문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 나는 당신이 좋은 주 예수 나의 당신이 가슴에서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나는 언제 있습니다. 나는 있어 당신이 곁에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주님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주 예수 나의 당신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계시면 난 있는 거예요. 내가 있어도 주님이 없으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중요한 거죠. 내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돌짝밭에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절 6절.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자, 13장 20절 21절 돌짝밭은 설명이에요. 예수님이 밭을 말씀하시고 설명을 다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예. 두 번째로 나오는 밭은 돌짝밭입니다. 돌짝밭. 자, 이 밭의 특징은 뭐냐면 방금 본문에 나온 것처럼 흙이 깊지가 않아요. 그래서 빨리 나오기는 해. 흙이 깊지가 않으니까 빨리 나오긴 하는데 뿌리가 별로 없는 거예요, 이 밭이. 그래서 이 말씀 들은 것 때문에 환난이 오거나 좀 손해보는 일이 생기거나 핍박이 일어나면 곧 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돌짝밭은 말씀을 들으면 은혜는 빨리 받아. 그 길가밭보다 낫죠, 그죠? 받긴 잘 받아. 그런데 그 받은 말씀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그 말씀을 하려다 보니 손해가 좀 오는 거야. 좀 핍박이 와. 그럼 바로 쓰러지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쉽게 좌절하고 쓰러진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변덕이 좀 심한 밭이죠. 방금 은혜 밭이에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기는 하는데 은혜로 잘 받습니다. 아멘 아멘 하고 너무 잘 받아. 그러니까 이런 밭이 오게 되면 목사도 기뻐요. 받긴 잘 받으니까. 한번 선만 쳐다보고 이런 밭도 그래도 받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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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근데 그 속에 뿌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견디다가 말씀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환란이 좀 오거나 좀 무슨 뭐 핍박이 좀 오거나 그러면 견디질 못해. 인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받는 혜택은 마음에 드는데 거기에 수반되는 쓴나오는 먹기 싫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거죠. 이런 밭이 돌짝밭이에요. 그러니까요, 뭘 좀 하려면 최소한의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난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의리가 족보게 쓰는 말이 아니야, 이게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이 의리란 말이. 의리가 없는 사람은 신앙을 가져도 그 성향이 그대로 나타나요. 의리가 없는 사람. 달면 삼키고, 좋으면 막 뭐 은혜가 되고 그냥 무슨 유익이 생기면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 안 들어야 될 말을 들을 수 있거든. 그럼 바로 이제 뱉어버리는 거예요. 버틸 힘이 없고. 좋을 때 누구나 상관이 없죠. 문제는 안 좋을 때가 이제 그 사람이 나타나는 건데, 그렇겠죠? 좋을 때는 다 좋은 겁니다. 안 좋을 때 그 사람이 누군가 나타나는 거거든. 의리가 있는 사람은 의리로 버팁니다. 신앙이 떨어지면 의리로 버티는 거예요. 신앙만 가지고 버티는 사람은 신앙이 좋을 때는 괜찮아. 근데 신앙이 늘 좋은 게 아니잖아요.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건 버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뭘로 버팁니까? 의리로 버티는 거예요. 잠언 11장 4절.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의리는 죽음을 명쾌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그러나 그 재물 따라다니는데 의리는 죽음을 명쾌한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재물 대신 의리를 택하면 어떻습니까? 사는 수가 나옵니다. 의리가 없는 사람은 어려움이 왔을 때 버티지 못하더라고요. 버틸 힘이 있어야지. 신앙까지 버텼는데 신앙이 떨어지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늘 그대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 성향이 나는 돌짝밭의 성향이라고 이렇게 생각되면 이제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 가든가, 아니면 어떤 조건에도 감사하고 인내하는 의리의 사람으로 바꾸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어떻게 좋겠어요? 바꿔야죠. 바꿔야 됩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돌짝밭의 사람이 받아야 될 훈련은 뭡니까? 지구력이에요. 견디는 훈련입니다. 돌짝밭의 그 성향이 누구나 조금씩 다 있는데 견디는 훈련이 그래도 필요한 겁니다. 견디면 돼요. 전에 무슨 코미디 프로에 발끝마다 뭐 견뎌야 하느니라 뭐 그런 게 있던데, 예. 돌짝밭 타입은 무조건 견뎌야 됩니다. 그러면 옥토로 피어나가기 시작해. 돌짝밭 성향의 사람들은 무조건 견디기 훈련, 무조건 감사 훈련이 최고입니다. 그게 안 되면 돌짝밭을 벗어나지 못해.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드린 대로요, 견디는 자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뭔가 복을 받는다면 그것은 견딘 값입니다. 버틴 값이에요. 뭘 열심히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더 얼마나 하겠어요, 그거요. 그렇잖아요. 견딘 값입니다. 버틴 값이에요. 나도 버틴 값이에요. 뭐 한 게 뭐 있습니까? 구약성경에 나온 다윗 같은 사람 보면요, 장인이 죽이려고 이렇게 쫓아다녔잖아요. 그 사람이 한 건 뭡니까? 견딘 거예요. 그냥 견딘 겁니다. 견디니까 나중에 좋은 날이 왔어요? 오잖아요. 견디면 좋은 날이 오는 거예요. 버티면. 근데 버티는데 힘을 줄 수 있는 게 의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리. 그 폴리각 같은 사람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 기름가마 위에서 그냥 그 뭐 예수 안 믿는다 부인하면 살려주고, 믿는다 그러면 기름가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도로로 내리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런 얘기 했다 그러잖아요. 한 번도 그분은 나를 모른다고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모른다고 그러냐. 의리죠, 의리. 그건 신앙 문제가 아니야, 지금요. 의리 문제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렇더라고. 의리감이 있는 사람은 신앙이 떨어져도 잘 버텨. 근데 의리가 없는 사람은 신앙이 좋을 땐 버티는데 그게 떨어지면 견디지 못하더라고. 그래서 사람을 쓸 때요, 그 사람 의리가 있는 사람을 꼭 보셔야 됩니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이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할 말이 없는 거지, 지금. 나는 사랑해 주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자꾸 나 대적하는 거예요. 그럼 맡겨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게 이게 답이에요. 모든 안 풀리는 건 답답한 것에 대한 답은 뭡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맡기는 거예요. 아니, 답이 없는데 뭐 당장.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그 답답하고 뭐가 안 보이고 뭔가 그냥 이게 무슨 뭐 애매할 때는요, 기다리는 게 답이라니까요. 기다리는 게 답이에요. 그래서 나도 그렇고요, 이 생순에도 그렇고요, 그냥 견딘 것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뭘 한 게 특별히 할 수가 없는데 뭘.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하나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견디시면 좋은 날이 옵니다. 우리에게 조금의 무슨 값이 주어진다면 다 견딘 값이에요. 버틴 값입니다. 뭐 열심히 한 값이 아니고. 뭐 할 게 뭐 있어야지. 만약 우리가 뭐 견디질 못하고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이거 뭐 되는 일도 아니까 다 해산합시다. 그래버렸다면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우리 돌짝밭을 그냥 있었고 우리 인생들은 그걸 끝나는 거예요. 돌짝밭은요 어떤 형편에서도 그 돌짝밭을 벗어나려면 뭘 해야 됩니까? 감사하면 돼요. 그러면 견디면 됩니다. 돌짝밭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겁니다. 견디는 겁니다. 왜? 견디지 못하는 밭이 돌짝밭이니까. 돌짝밭이 뭐의 특징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말씀 잘 받아요. 아멘 해요. 기쁨으로 막 은혜 받는 것 같아. 견디질 못해 이 밭이. 그래서 돌짝밭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견디는 거예요. 그 견디는데 힘을 받을 수 있는 게 감사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아멘 하면서. 그게 돌짝밭이 나갈 수 있는 길이에요. 해결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오늘이. 돌짝밭은 뭘 해야 되는가? 길가밭은 안으로 들어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안으로 들어오려면 말씀을 아멘을 받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게 중요해요. 그럼 길가밭을 벗어날 수가 있어요. 돌짝밭은 말씀을 잘 받으니까 그건 상관없어. 근데 버티질 못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무조건 아멘을 버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느 밭이? 돌짝밭이. 돌짝밭 같은 타입의 그런 사람은요 머리 굴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그냥 고문관처럼 우직하게 행동하면 돼요. 이 사단은요 제일 밥이 누군 줄 압니까? 머리 굴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사단의 밥입니다. 잔머리 굴리고 막 계산자 야곱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 사단의 밥이에요. 이원 형제 고문관이 뭐예요 군대에서? 고문관이란 말 안 쓰던가요 군대 가니까? 뭘 고문관이라 그래? 한마디로 뭐예요? 바보같이 어리숙한 거죠. 잘 안 돌아가고. 예. 근데 군대 가니까요 고문관 소리 듣기까지가 힘들지 일단 고문관 소리 한번 들어보면 그게 편해. 왜 이래? 고문관 소리 들을 때까지 힘들어요. 그걸 힘드니까 못 듣는 거야. 근데 고문관 소리 다 들으니까 되게 편안하더라고. 건드리는 사람이 없어. 건드리는 사람이. 나 군대 있을 때 우리 후임병 중에 유나무개라고 있었거든요. 이름을 내 얘기할 수 없어요. 혹시 또 어떻게 들을 수도 있으니까. 얼마나 고문관인지 일부러 그런 건지 얘가 다 모르겠는데 정말. 중대장도 손 못 대고 대대장도 손 못 대. 훈련도 예외야. 뭐 사고나 칠까 봐. 예. 그래 중대장이 뭐라 하냐면 야 너는 안 되겠다. 뭐 그렇다 군대 그냥 오늘 집에 보냈으니까 너 취사반 가서 국이나 퍼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얘는 장교보다 편하게 신는 거야. 장교보다 더 편하게 신앙생활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아니죠. 군대생활. 예. 사단장보다 더 편해. 국이나 푸고 앉았는 거야 걔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이고 나 너무 고생되면 제가 더 편하다 정말. 그렇다고 일부러 고문관이 또 될 수가 있나 그거. 돌짝밭 성향의 사람은요 잔머리 굴리지 말고 그냥 무대책 그냥 무조건 견디기 작전으로 나가요 그냥. 그럼 사단이 포기합니다. 잔머리를 굴리니까 자꾸 들러붙는 거예요. 무조건 고문관식으로 나가면요 사단이 굴 때 얘는 안 되겠다. 사단이 포기하고 못 건드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돌짝밭의 사람은 견디기 훈련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감사, 무조건 아멘 하면 돼요. 돌짝밭 성향 있는 사람은 말씀은 잘 받는 거니까 그건 걱정 없어. 근데 견뎌야 되는 거니까 무조건 감사, 무조건 아멘, 무조건 감사, 무조건 아멘, 무조건 감사, 무조건 아멘. 아이고 잘해요. 예. 너무 잘해. 돌짝밭 성향의 사람은 조금 계산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그냥 생각 없는 사람처럼 무조건 맡기고 견디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손해도 조금 감수해가면서. 그럼 사단이 건드리지 못해요. 돌짝밭을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뭐냐면 무조건 아멘,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럼 그 생활이 계속되다 보면 언제부턴가 난 돌짝밭을 벗어나 있어요. 말씀은 잘 받았는데 그 말씀이 계속 유지돼야 되거든. 유지만 되면 그 사람은 억토가 되는 거예요. 돌짝밭 희망이 없는 밭이 아니에요.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희망이 없는 밭이 아니라니까. 말씀을 너무 잘 받으니까. 받은 말씀이 유지가 안 되는 게 문제인데 그래서 무조건 아멘하고 무조건 감사하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말씀이 들어가니까 열매 맺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 자, 세 번째 밭인 가시떨기밭이 나옵니다. 이 밭은 한마디로 말하면 염려밭 근심밭이에요. 염려밭 근심밭.
안으로 들어와서 말씀도 잘 받아. 근데 염려가 많아. 근심이 많아. 자, 마태복음 13장 7절. 더러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22절. 가시 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네, 두 가지로 이제 나눠서 말씀드릴 텐데요. 그 좋은 나무가 가시나무하고 같이 있으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점점 죽어갑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좋은 나무하고 가시나무 같이 있으면 좋은 나무가 가시나무를 누르는 게 아니라 가시나무는 점점 번져요. 그리고 좋은 나무는 점점 도태됩니다. 그 생태계가 그렇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아카시아가 숲에 퍼지기 시작하면요, 그 주위에는 나무가 점점 비실비실해요. 그 황소개구리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토종개구리에 피해보잖아요. 그 베스라는 외래종이 있어요. 그게 들어오니까 우리나라 토종 부모가 또 아주 거의 아주 멸종하다시피 했어요. 곡식도 곡식하고 잡초하고 같이 있으면 곡식은 어디까지 없어져 버리고 마냥 잡초만 무성해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비슷한 것 같았는데 나중에 점점 시간이 가면 잡초는 점점 많아지는데 곡식은 많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염려와 믿음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곡식이거든요. 염려는 잡초입니다. 염려와 믿음이 함께 있으면 뭐가 죽어요? 믿음이 점점 시름시름해요. 희한하게. 그러니까 믿음이 지켜지려면 염려를 내려놔야 됩니다. 그렇죠? 염려와 믿음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 같이 되는 게 아니라 점점 염려는 커지고 그 다음에 믿음은 점점 약해져요. 같이 있지 않아요. 염려는 믿음의 가장 큰 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맡기고 기도하면 돼. 염려도 하고 주님도 믿고 양다리 거치려고 그러지 마세요. 양다리 거쳐지지 않습니다. 염려와 주님 사이에서 고민하는 거.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면 대고 이제 겪는 건데. 그래서 우리 그런 맛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나도 어떤데 그게 성경에 또 나오는 거예요. 이 목사들이 제일 이제 염려할 때가 언제냐면 어떤 성도가 뭐가 좀 문제가 있어. 그러다 보면 목사로서 질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계속 고민이야. 그 사람 시험 들었으면 어떻게 하지 그거. 그거 좀 내버려 둘 걸 그랬나 그냥. 신경 쓰여가지고 그날 잠도 안 자고 못 자고 엎치락 뒤치락하고 그 불 속에 집어넣은 무슨 왕이 밤새도록 하듯이. 저 사람 잘 받아낼래나 그 말을. 근데 여전히 잘 받아내고 그다음 날 보니까 또 그다음 주에 또 보여. 그러면 너무 이쁘죠. 근데 그걸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면서 주님께 의뢰하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다 만져 놓으셨더라고요. 예. 제가 언젠가 그 지방에서 목회할 때 그게 이제 그 최모라는 사람인데 그때 나이도 연세 많은 분이에요. 제사 문제로 그 최모라는 사람인데 나이 아주 많은 분이거든요. 엄청나게 꾸짖었습니다. 아니 말해도 얼른 못 알아듣는 거야 이 양반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러고는 걱정이 태산이야. 야 그분 나이도 많고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거 어떻게 견뎌내려나? 좀 이따 얘기할 걸. 내년쯤 얘기를 할 거 그냥. 여태까지도 했던 건데 뭐 그냥 별 생각이 나더라고. 근데 염려와 주님 중 선택하라는 감동이 오더라고요. 또 염려를 하든가 주님을 맡기든가 선택해. 뭐 두 가지 바쁜 세상에 다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래서 문제를 주님께 맡겼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그 사람 마음에 역사를 하셔가지고요. 시험도 안 들고 이렇게 제사 문제 깨끗이 해결하는 그 계기가 됐어요. 그 전에 강원도 집회에서 그랬잖아요. 강원도 집회에서도 그 제사 문제 나왔는데 어떤 자매가 목사님 저거 근거하게 되면요 결정을 했는데 나 이혼 당할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 미용사 자매든가 그 사람. 그 다음 집회 어떻게 됐습니까? 다 승리했다 그러죠. 염려할 필요 없더라고. 마태복음 6장 27절. 그래서 이 가시밭은요 염려만 맡길 수 있으면 바로 옥토로 다릅니다. 옥토에서 가장 근접한 밭이 염려밭이에요. 가시밭이에요. 그래서 염려만 맡길 수 있으면 바로 들어갑니다. 바로 들어가요. 바로 들어가는 건 뭐예요? 바로 열매가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의 밭이 이 밭인데 염려만 맡길 수 있으면 바로 열매가 나옵니다. 바로 열매가 나와요. 가장 이 옥토에 가깝고 근접한 밭이 이 길가밭, 가시밭이라고. 다른 밭은 좀 와야 되는데.
읽어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예,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없죠. 그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키가 자라는 게 아니에요. 되는 일이 없습니다. 염려한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 절대 염려한다고 일이 되지 않더라고. 밤새도록 염려한다고 그 일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쓸데없는 거, 정말 백해무익한 일이 염려더라고. 그래서 그날 그 염려는 그날 다 끝내라는 거예요. 내일까지 미루지 말고. 그냥 잘하는 겁니다. 염려해서 되는 일 아무것도 없어요. 염려한다고 되는 일 없습니다. 아무리 염려한다고 그 염려 때문에 무슨 일이 된다든가 더 잘 된다라든가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정말 백해무익하더라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염려, 이 가시밭은요, 염려만 맡겨지면 바로 옥토가 돼버려요. 바로 열매 나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가시밭인 사람 무조건 염려 대신 맡기는 훈련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의식적으로 해야 돼, 이걸요. 맡기는 훈련. 그럼 바로 옥토가 되고, 옥토만 되면 소출이 100배로, 1000배로, 10,000배로, 무한대로 나오는 거거든. 열매 맺기 가장 근접한 밭이라, 이게. 그래서 가시밭을 옥토로 만드는 가장 확실한 그 길이 뭐냐면 염려 대신 맡기는 겁니다. 거기다 기도까지 하면 더 좋아요. 그야말로 금상첨화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의무로 생각하지 마세요. 상급으로 생각하세요. 상급. 기도를 의무로 생각하니까 힘들어, 그거 너무 뭐 오늘 하지도 않고 지나는데 그런 생각하고. 기도는 의무가 아니고요, 상급이에요. 하면 금상첨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일단 염려와 근심에 빠지면요, 그 마음밭에서는 제대로 된 열매가 나오질 않아요. 믿음이 아니니까, 그게. 그래서 먹고 사는 일에 염려하면 평생 먹고 사는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해, 이 사람이. 건강 문제 맨날 염려하면 맨날 병치를 해. 왜? 그 사람 믿음대로 되는 거니까. 돈 문제 염려하면 어떻습니까? 돈이 붙질 않아요. 돈 문제 염려하면 돈이 절대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돈 문제 염려하지 마세요. 그럼 돈 안 붙습니다. 그래서 염려하면 계속해서 염려 근심거리가 떠나질 않아요. 염려밭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염려라는 소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염려하면 계속해서 염려만 나오는 거예요. 그걸 뿌리는 거니까. 그 염려라는 밭에서는, 그럼 마음밭이라고 그러는데, 염려하는 마음밭에서는 나올 건 염려밖에 없어요. 맨 염려만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염려네, 저것도 염려네, 저건 어떻게 되지? 이건 어떻게 되지? 맨날 염려야. 심는 대로 거둡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염려 대신 맡깁시다. 기도는요, 그냥 그렇게 밤새도록 울고불고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아버지 부탁해요, 그냥. 들으셨죠? 아시죠? 어떤 분은요, 그 답이 너무 빨리 나올 것 같으니까 자기도 빨리 한마디 말하고 그냥 딴 걸 빨리 돌린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무슨 기도하면 그 답이 주님 편에서 말이 딸릴 경우는 없거든요. 내가 살아보니까 그분 편에서 말이 딸릴 경우는 없더라고. 내가 항상 말이 딸리지. 그러니까 빨리 말해놓고 그냥 사절 바꾼대, 화절을. 자녀들이 부탁한다고 아시죠? 그래도 주님은 다 알아들으셔요. 나도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하면 말해도 알아듣겠더라고, 무슨 말인지. 나도 알아듣는데 뭐. 염려 대신 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한다고 되는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옥토까지 근접해 있는데, 나는 뭐 그 말씀 배척하는 그런 길가밭도 아니고 말씀을 잘 받고 우리 배반하는 밭도 아닌데 왜 이렇게 열매가 안 나오냐? 염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만 맡겨질 수 있으면 바로 옥토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두렵지 않아 찬양 하나 부르고 염려밭 하나 더 보겠습니다. 두렵지 않아 106번. 험한 세상 나 홀로 외롭지 않아 외롭지 않아 비바람 속을 나 홀로 가도 내 맘에 무릎 기도 기도과 불구로 주가 계시오 인도하시는 주가 계시오 나가는 두렵지 길에 않아 두렵지 모진 시련이 내게 시련이 내게 놀라지 닥쳐 않고 놀라지 않고
대적해 내 맘에 두려움 없어. 내 맘에 하늘 불말과 하늘 불말과 분수로서 세상 끝까지 나를 지키시니 말씀을 치며 두렵지 않아. 두렵지 않아 주를 위하여 고난 당해 고난 낙심치 않아. 낙심치 않아 조금 당해도 내 맘에 두려움 없어. 내 맘에 사자 두려움 물속과 사 불불무에 불불무에서 함께하신 함께 하시는 주가 부르신 바다 나서는 계시다 나서는 두렵지 않아. 두렵지 주를 않아 위하여 두렵지 않아 아멘. 마태복음 13장 22절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근데 이 자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염려만 떠나가면 염려만 막혀질 수 있다 그런다면 바로 열매가 나오겠구나. 이 믿음이 오더라고. 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치 못한다. 열매가 없단 말이죠. 이 가시밭의 또 하나 치명적인 건 뭐냐면 이 말씀 여기 나온 대로 재리의 유혹, 물질 문제에 약하다는 거예요. 물질 문제에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물질 문제가 마음속에 이 중심 속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믿음은 떠납니다. 가시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에서 처음에는 짐승의 마음으로 자꾸 바뀌어갑니다. 이게 마태복음 8장에서 그런 말씀 드렸죠. 가다라 지방 귀신 들리는 얘기 했었죠.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8장 31절 34절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데 돼지 떼에 들여보내소서 한데 저희더러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자, 여기 이 사람들 보세요. 귀신 들려서 고생하던 사람이 건져졌죠, 지금요. 그 건져진 건 생각 안 하고 돼지 죽은 것만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돼지 죽었네 이거 지금. 사람 건져진 건 생각도 안 하고. 한마디로 예수님보다 물질을 선택하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물질을 택하면 정말 돼지 같은 인간으로 변해갑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겉모습만 사람인 거예요. 물질을 따라하면 그래서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아간이라든가 또 사울왕 같은 사람들, 신약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들, 참 물질 따라간 사람이죠. 버림받았어요, 쓰임받았어요? 다 버림받았어요. 버림받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물질 따라간 사람 치고. 한 명도 이해가 없습니다. 그리고 돌이킬 기회도 별로 안 주어지더라고요, 그런 사람. 가시밭인 사람이 또 하나 해야 될 또 하나 중요한 훈련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심는 훈련입니다. 그럼 심는 만큼 옥토로 변해요. 가시밭이 심는 훈련에 합격하면 그때부터 물질 문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밭이 좋아지면 소출이 늘어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밭 좋아지라고 뭘 줍니까? 거름 주죠, 거름. 화초에 그 꽃 피는 거 왜 안 피냐고 그러니까, 작년엔 피었는데 올해 안 피냐고 그러니까, 그 뭐라고 그래요? 왜 안 핀다 그래? 거름을 안 줘서 다르죠. 예. 그래서 꽃이 작년엔 피었는데 올해 왜 안 핍니까? 물어보니까, 꽃이 질 때 거름을 줘야 되는데, 거름을 안 줘서 그렇다고 그러다는 거예요. 거름을 안 줬어. 밭에 거름을 줘야 된다고. 그럼 밭에다 거름 주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심는 겁니다. 심지 않으면 밭이 힘이 없어요. 지력이 없어, 지력. 지력이라고 그러죠. 땅의 힘.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소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어려서부터 참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없이 자랐어요. 내가 그 이태원 다닐 때 아까 마스크 장사 했다 그랬는데, 여름엔 그걸 방학 때 보러 썼는데, 이제 학기 중에 잘 안 되잖아요. 그 보강도 이렇게 내려가면 그 당시에 빵집이 있었는데, 엄청나게 빵이 커. 그리고 빵에 배를 갈라가지고 팥을 이렇게 좀 이렇게 입혀놨어요. 지금은 난 5분의 1도 못 먹어, 지금은. 근데 그때는 그걸 하나 다 먹겠더라고. 근데 500환 하는 거야, 그게. 500환이 있어야 사 먹지. 그래서 내가 그냥 집에 가서
나 그 빵 하나 사 먹고 500칸만 달래니까 야, 빵 안 먹어도 산다. 너 밥 굶었냐? 이런 거. 그렇게 여유 없이 살았어 내가. 그리고 돈 문제 예민하겠어요? 예민합니다 내가. 돈 너무 여유 없이 살다 보니까 돈 문제 너무 예민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돈 쓰는 거 굉장히 예민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밭이라는 게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가시밭인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밭을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 줄기차게 뭘 훈련시키냐면 심는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정신없이 신기하시더라고요. 그걸 깨뜨리려고. 내 밭이 그런 밭이었어요. 원래 그렇게 아주 돈 문제 너무 예민한 밭이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윤사모하고 살면서 좀 그런 면에 많이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줄기차게 날 심는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그 밭을 벗어나야 뭐가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게 되어지니까 물질을 주시더라고요 나한테. 내 지갑 속에 계속 넣어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 지갑 속에 돈 떨어질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받는 인생으로 받는 인생에서 주는 인생으로 바꾸시더라고요. 지금 어디 가서 받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 주는 인생으로 바꾸시더라고요. 그래서요, 자꾸 심으라는 감동이 오시는 분들은 오늘 무릎을 쳐야 됩니다. 먼저 무릎부터 한번 쳐보세요. 네. 주님께서 나를 가시밭에서 옥토로 만드시려고 그러시는구나. 그래서 100배로 1000배로 만배로 무한대로 축복하시려고 그러는구나.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하셔야 돼. 나를 그렇게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정신없이 쉽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오늘 요번 주에 심으면 또 다음 주에 또 무슨 제목으로부터 또 심고. 한때는요 내가 지갑을 안 가져갔어. 그럼 안 신기하죠. 작정시키는 거야 작정. 뭐 당하겠더라고 정말 작정. 돈이 사람을 따라야죠. 사람이 돈 따라간다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이 날 따르기 시작하니까 내 지갑에 돈이 안 말리더라고요. 물건은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 훈련을 너무 시키더라고요. 심는 훈련을. 정신없이. 근데 어느 정도 되어지니까 그때부터 지갑에 넣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난 지금 돈 아주 지갑에 떨어질 날이 없습니다. 예수님 버리고 돼지를 택했던 가다라 지방 사람들 그 후로 부자 됐다는 얘기는 못 들었어요. 그렇죠? 혹시 들은 얘기 들으셨나요? 가다라 사람들 그래서 부자 됐다. 복의 근원인 예수를 차버렸는데 복이 올 리가 없죠. 복은 그야말로 복의 근원인 예수님 택할 때 오는 거거든. 한번 해봐요. 저절로 옵니다. 저절로. 오늘날 때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돈 몇 푼 때문에 이 가다라 지방 사람들처럼 하는지 몰라요. 가다라 사람의 그 지방의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세상 모든 걸 잃어도 예수를 얻으면 돼요. 그 안에 다 있더라고. 없는 게 없더라고, 그 안에. 예수님 얻으면 다 얻습니다. 주님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골로새서 2장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 안에는,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어요.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 예수만 얻으면 다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제가 우리 윤사모 교제할 때 우리 아내에게 윤사모에게 주셨던 말씀이라고 그래요. 내가 윤사모 만나러 갈 때마다 돈도 없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갖추는 걸 못한 거예요. 생각도 없었고. 갈 때마다 뭘 신고 나갔냐면 이혼령제. 내가 고무신을 신고 나갔잖아요. 고무신을 질질 끌고 다 낡은 청바지에다. 지금은 청바지 일부러 뚫어진 거 다니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청바지 탁 데려서 입고 다닐 때 나는 다 떨어져. 그야말로 없어서 떨어진 바지야 그거는요. 일부러 떨어진 바지가 아니라. 하도 그러고 나가니까 윤사모가 주님께 물었답니다. 주님, 이 형제가 과연 맞습니까? 걸터 볼 때 너무 볼품이 없는 거야. 이 무슨 소식 고무신이나 질질 끌고 나오고 종로 한복판에. 청바지는 다 나달라달해가지고 물었대요 그렇게. 맞냐고. 그랬더니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신 말씀 구절이 이 구절이래요.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이 구절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응답으로. 그럼 본인이 얘기했으니까 아는 거예요. 내가 뭐 알겠어. 나 이 구절 아니면 까딱하면 윤사모한테 버림받을 뻔했습니다. 속된 말로 차일 뻔했어요. 이 말씀 때문에 살아난 겁니다. 내가. 그럼 내가 이 말씀 때문에 덕본 게 그렇게 많으니까 그 매사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말씀 때문에 덕본 게 많아요. 이 말씀 아니면 나 정말 결혼도 못할 뻔했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라. 그래서 그냥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고무신짝이 그래도 다 속에 다 들은 게 있으니까
하라고 그러더래요. 아무튼 여기 이 말씀대로요.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 사람은 모든 걸 다 팔아서라도 그냥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걸 몰라서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보다 당신을 택한 사람들에게 모든 보화를 다 풀어놓으십니다. 그 인생이 잘 되게 하시더라고요. 나한테 많은 지혜를 주시니까 그냥 주님께서 그냥 주시는 것만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세상에 모르는 게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돼지는 잃어도 물질은 잃어도 주님을 놓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게 똑똑한 사람이라. 그럼 모든 걸 다 얻게 돼 있습니다. 정말 모든 걸 다 얻더라고요. 요약해서 말하면 가시밭은 염려는 맡기고 물질은 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옥토로 가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합니다. 옥토 얘기 조금 하겠습니다. 이 옥토의 결정적인 하나만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옥토. 마태복음 13장 8절. 가시밭은 어떻게 한다고요? 염려는 맡기고 물질은 심는 겁니다. 이 적용문에서 들으시라니까 이거. 네 가지 밭을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옥토 마태복음 13장 8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13장 23절.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 옥토라는 것은 여기 말씀대로 100배로, 60배로, 30배로 열매 맺는 밭을 말합니다. 기본이 100배예요. 안 되면 60배로 주겠다는 거예요. 최소한 30배로 주겠다는 거예요. 꽝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100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100배부터. 성경에 보세요.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100배, 60배 혹은 30배입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100배부터 주는 거예요. 안 되면 60배로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자세히 보면 결실이 있기 전에 그렇게 100배로 60배로 130배로 우리 무한대로 막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결실이 있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뭔가요? 옥토가 되는 방법. 여기 본문에 나왔어요. 답이. 마태복음 13장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 결실이 있기 전에 뭐가 있습니까? 먼저 듣고 깨달아야 되고 깨달고 그 다음에 뭡니까? 결심해야 됩니다. 옥토는 결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게 키포인트예요. 난 이 말에 굉장한 핵심을 받았어요. 결심하는 밭이에요. 옥토는요. 근데 다 된 것 같은데 왜 안 됩니까? 결심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결심을. 결심을 안 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결심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 들었어. 다 왔어 거기까지. 그래 다 거칠 거 거치고 길가만 쑥 들어와가지고 말씀 은혜를 받고 의리를 버티고 다 왔어. 근데 결심을 안 해. 결심. 그래서 좋은 땅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았는데 그 다음에 뭡니까? 결심이 중요합니다. 결심. 결심하면 100배, 60배, 30배가 된다는 거예요. 결실이 있기 전에 먼저 듣고 깨달은 거에 대해서 결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결심이라는 게. 옥토는 그냥 듣고 마는 밭이 아니라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지면 깨달아지면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오늘도 결심하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안 되는 게 결심을 안 해. 그냥 나가버려요. 여기서. 아이고 좋은 얘기 들었네. 결심을 안 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결심을 해야 옥토가 됩니다. 결심을 해야 돼. 결심하는 밭이 옥토라는 거. 아, 이걸 깨닫게 하시더라고. 난 이게 새로 깨달아지더라고. 결심하는 밭이 옥토예요. 근데 다른 밭은요, 다 듣고 그렇다고 동의하는 고개 끄덕거리는데 결심을 안 해. 다 듣고 깨달아졌는데도 받아들였는데도 열매가 없는 것은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을 안 해서 그런 겁니다. 옥토는 결심하는 밭입니다. 자,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죠. 결심하는 밭입니다. 그래서 돌이켜서 열매 맺는 밭이에요. 회개도 그래서 결심에 포함되는 거예요. 회개도.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말이 그거예요. 회개가 하게 되면 합당한 열매가 나온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회개도 결심인 거예요, 그게. 말씀을 들으면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요. 반드시 돌이키기로 그 말씀대로 내가 마음에 넣기로 결심을 해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결심해야 돼, 결심. 나도 어떤 말씀이 왔을 때, 어떤 감동이 왔을 때, 내가 몇십 년 동안 내가 그렇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건 옳지 않다 하고 생각되면 돌이키기로 결심하니까. 근데 지난번에 뭘 하나 돌이켰다고 그랬죠.
돌이키기로 결심하니까 거기에 따른 열매들이 나올까요? 나올까요? 나옵니다. 내가 돌이키기로 결심하니까 열매들이 나오더라고. 실제로 내 눈에 보이게. 그 결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이 뭘 그냥 뭐 여태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뭐 잘못한 게 뭐 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분명히 감동 주셨으면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럼 열매가 나와요. 틀림없이 나옵니다. 그 옥토 되니까 그냥 열매들이 나오더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 옥토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100배, 60배, 최소한 30배를 거두는 거예요. 옥토가 되면 먼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고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결심하고 그 말씀에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옥토가 되고 또 그 밭에서 소출이 나게 됩니다. 내게 유익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하나님 씨가 떨어져도 말씀은 너무 좋은 거죠. 떨어져도 그냥 흘려버리고 내가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결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게 열매로 나타나지 않더라고. 근데 내가 분명하게 그것을 딱 버리고 결심하고 내가 그 돌이키니까 그러니까 열매들이 나타나더라고. 아마 앞으로 더 많이 나타날 겁니다. 아무리 좋은 씨가 떨어져도 그냥 내 마음밭에서 그게 결심이 안 되니까 열매로 나타나질 않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들어도 열매도 없어. 열매가 없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결심하니까 열매가 나오더라니까. 반응을 보여야 돼요.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에 근거해서 내 마음을 갈아엎겠다고 결심이 필요합니다. 아니, 밭을 갈아엎지 않는데 무슨 옥토가 되겠어요. 그렇죠? 갈아엎어야지. 그럼 밭을 갈아엎는다는 것도 뭘 말하는가? 밭을 갈아엎는 게 뭘 말하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말씀을 듣고 나서 말씀이 감동이 오면 잘못된 것 빨리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버리는 게 갈아엎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살아왔든 간에 무슨 마음을 먹고 살았든 간에 그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옳지 않다고 판단되면 버리는 거예요. 이걸요. 그럼 마음이 갈아엎어집니다. 버리면 갈아엎어져요. 지난번 728회인가 말씀드렸죠. 사람이 젊었느냐 늙었느냐 뭘 가지고 판단한다고 그랬어요. 뭔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됐으면 그 잘못된 과거와 얼마나 빨리 결별할 수 있느냐. 그것을 판단한다고 그랬죠. 그죠? 잘못된 과거 얼마나 빨리 버리느냐. 그게 젊었느냐 늙었느냐 판단 기준이라. 하나님께서 노인을 쓰지 않습니다. 아니, 노인을 근력이세 쓰지. 젊은 사람 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건 젊음이라는 게 육신의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 빨리 버릴 수 있느냐. 그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던 사람은요. 누구나 똑같습니다. 과거에 단절이 잘 돼요. 과거와의 단절이 잘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던 사람 다 똑같습니다. 과거와의 단절이 잘 되는 사람이에요. 몸과는 관계없이 그 정신이 젊었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예가 있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한두 사람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75세가 되어서 어떻게 말적지도 모르고 고향을 떠나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망설임 없이 떠났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젊었어요, 늙었어요? 젊었습니다. 75세가 문제가 아니에요. 젊은 거예요, 젊은 거예요. 그래서 쓰는 거예요. 젊은이 쓴다니까 그래요. 노인은 어떻게 씁니까? 그냥 말씀 듣고도 이거를 뭐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어딜 또 이거 못 쓰는 거예요. 거기 있어요. 거기 살아야 돼 그냥. 근데 75세지만 딱 하는 거예요. 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면 젊은 사람이 젊은 사람이 쓰는 거예요. 젊은 기준이 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옥토였으니까 결국 숫자가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죠. 소출이 많았다는 얘기죠. 해변의 모래같이. 소출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절에서 3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황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신 곳으로 가더니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즉시 순종했다는 걸 뭘 보고 할 수 있습니까? 일찍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찍이. 다 늦게 일어나가지고 서산에 해가 뉘어뉘어칠 때 안장 얹고 해가 져서 못 가겠는데요? 그럼 그만인 거예요. 근데 일찍 일어났대. 그런 소리 안 나오게 하려고. 그러니까 일찍 했다는 게 젊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명령을 받아서 미적미적 된 게 아니라 즉시 결심했다는 거죠. 결심의 옥토라고 그러지 아까요. 결심의 옥토라고 그랬죠. 결심하니까 옥토예요. 소출이 많아요. 많았잖아요. 해변의 모래같이.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러고요. 유대인들도 그러고요. 마호메 교도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음이 젊고 싱싱하니까 밭으로 말하면 지력이 좋으니까 땅 힘이 좋으니까 좋은 열매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즉시로. 이 즉시로 해버리는 게 옥토입니다. 즉시로 해버리는 게. 신약에 와서도 이 원리가 마찬가지거든요. 마가복음 1장 16절 20절. 다 젊은 사람 썼습니다. 육신적으로 젊은 얘기라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조추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저 제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얼마나 그들이 가졌느냐, 지위가 뭐냐, 가방끈이 짧으냐 기냐, 그게 기준이 아니라고. 특징은 뭡니까? 결심이 빨랐다는 결심이. 곧바로. 결심이 빠르니까 이 사람 뭐예요? 전부 다. 전부 옥토예요. 그래 뿌리기만 하면 나게 생긴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옥토를 고르는 거예요. 잘못 고른 게 아니라니까요. 뿌리기만 하면 나게 생긴 거예요. 결심이 빠르니까. 그래서 그 사람 꼭 부르는 거예요. 그 제자들 통해서 열매들이 얼마나 많이 났습니까? 옥토는 열매가 많다고 그러죠. 미련이 많은 밭, 정에 얽매이는 밭, 옥토가 아닙니다. 그래 그런 밭은 소출이 없는 거예요. 열심만 하면 옥토가 돼서 소출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뒤 제자들을 통해서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소출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9절 22절.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자, 키포인트가 뭡니까? 9장 19절 20절만 다시 읽어보세요. 바울이 어떻게 됐는가?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핵심이 뭡니까? 즉시로입니다. 즉시로. 이게 핵심이에요. 즉시로. 미적미적 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답이 나왔으니까. 즉시로 해버린 거예요. 즉시로. 나는요, 그거 11조에 제일 먼저 들었을 때, 내 군대 제대하자마자 들었거든요. 딱 그 부흥사관의 얘기를 하더라고. 떼면 된다고. 난 즉시로 해버렸어요, 즉시로. 아니, 미룰 게 뭐 있어요, 그거. 즉시로 해버렸어. 그래, 하나님 보실 때는 다른 건 몰라도 그 부분에 젊어인 거예요, 내가.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젊어했으죠. 바울의 특징은 뭐가 옳다는 게 증명되니까 즉시로 바꿔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그게 아니라고 지금 핍박하고 다니던 사람인데, 그걸 잡으러 다니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걸 갑자기 바꿔? 몇 년 동안에도 슬슬 바꿔야지. 그럴 필요가 뭐 있나? 그때 비난이 있든 말든 그냥 바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마음의 옥토가 맞습니다, 지금. 마음밭이 젊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지내보니까요, 몸은 젊었는데 의외로 마음밭이 늙은 사람이 많더라고. 땅에 힘이 없다 보니까 말씀이 떨어져 도무지 열매가 없는 거예요. 땅에 힘이 없어서 그래.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잘못된 과거와 얼마나 빨리 결별할 수 있느냐, 그에 따라서 젊으냐 늙으냐의 기준이 나오는 겁니다. 옥토냐 아니냐 기준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불러 쓰셨던 사람, 그리고 복을 주셨던 사람은 전부 과거와의 단절이 빠른 거예요.
마음밭이 젊고 옥토였다니까요. 밭에 힘이 좋았어요. 그 부자 청년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청년인데 밭에 힘이 없어. 아주 과거와 단절을 못해. 예수님 그렇게 권면을 하고 아주 그냥 그 면전에서 얘기가 됐는데도 못 따라가잖아요, 그 사람. 슬피 울면서. 뭘 슬피 울 게 뭐 있나? 예수님 따라가면 되지. 뭐가 슬프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따라가면 되는 거지. 뭐가 슬프다는 얘기인지 난 모르겠네, 그 사람. 그게 젊은 사람이야, 그게? 젊다고 얘기를 했어요. 젊은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걸 결정 못하는 게 무슨 젊은 사람이야. 젊다는 게 뭐 결정하는 거거든. 아브라함은 젊은 게 맞은 거야. 75세가 됐든 말하든 간에. 좋은 밭이냐 아니냐 기준은 들은 것에 대한 결단 여부에 달렸습니다. 그에 따라서 열매도 결정되는 거예요. 옥토는 들으면 바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밭입니다. 나쁜 거 잘못된 거 결단하고 버리는 밭이라. 우리 모두 매주에 한 번씩은 적어도 한 번씩 어떻습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매주에 한 번씩은 마음밭에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뿌리죠. 그렇죠? 정상적이라면. 그러면 씨를 뿌렸으면 수확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연의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말씀을 받았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출산을 해야 돼요.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그럼 1년, 2년이 그냥 가는 게 아니야. 그렇죠? 열매가 나올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1년, 2년이 그냥 흘러간 세월이 아니에요. 한 번 더 기다려주는 거예요. 1년을 더 기다려본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찍힌다는 얘기거든요. 마저 읽어보세요.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거름 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 열매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열매가 안 열리면 그냥 지내는 게 아니에요. 찍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거 과감하게 버리고 열매를 내야 됩니다. 열매와 출산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들은 말씀에 결심하면, 결단하면 그것을 기반으로 좋은 열매들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길가밭은 어떻습니까? 벗어나려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야 길가밭을 벗어날 수 있어요. 그냥 뿌려진 씨앗이 길가에서 놀면 안 돼요. 돌짝밭은 어떻습니까? 말씀은 받는데 견디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견디지 못하니까. 그래서 견디는 훈련 하려면 무조건 아멘, 무조건 감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가시밭은 어떻습니까? 받아들였어. 그리고 은혜도 받았어. 의리를 지키느라고 차도 계속 했어. 근데 염려가 많은 밭이야, 이 밭이. 염려는 맡기고 물질은 심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옥토가 되려면 최종적으로 결심이 필요하다. 과거와의 단절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옥토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